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 특별한 수요일인데 무슨 수요일인지 기억하십니까? Ash Wednesday.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회제자 제1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애쉬 웬스데이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내일 애쉬 웬스데이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 특별 행사가 하나 시작이 되는데 뭐 시작되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내년 부활절이 3월 27일인데 사순절부터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 십순자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대하게 되었고 내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하고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매년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2013년도에 마태복음, 2014년도에 마가복음, 2015년도 작년에 누가복음에 이어서 올해 2016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15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는 바로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를 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예레미야가 사명일을 가다가 낙심하게 된 거예요. 낭망하게 된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 길을 계속 못 가겠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사명의 길로 불러들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제게 신실치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지 않고 저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소위 말하는 spiritual depression에 빠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우울증에 빠진 거죠. 우울증에 빠지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앞구절 19절 앞구절이 뭐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찜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너무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몸의 상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한 상태로 이제 시냇가에만 가면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냇가에 와보니까 시냇가가 다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 나그네가 기진맥진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도, 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불타는 열심도 다 꺼져버리고 낙심천만한 상태에 빠져서 호적거리듯 그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렇게 방황을 한 거죠. 그 예레미야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새롭게 그에게 약속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를 사명의 길로 다시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지금은 그러한 낭망이 되고 그리고 침체에 빠져 있지만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속인 것 아닙니까? 제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시기를 마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은 뭐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도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천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스포크스퍼슨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포크스퍼슨이 뭐예요?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대변자, 대언자처럼 우리를 쓰실 것이다 하셨는데,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격이 있고 무력이 있고 명예욕이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사명이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귀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를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말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백순을 맞이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백순 말 그대로 100세를 사신 겁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100년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 그것만 해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심으로 온갖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그 연약한 권사님을 100년 동안 살게 해주신 것,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말씀이니 그 말씀이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명이 귀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그를 지켜주세요. 노성벽이라는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주신 약속이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하여 공격을 해대는 이 유다 백성 앞에서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 브론즈 월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아무리 쳐도 다 헛수고 화살을 날리고 창을 던져도 노성벽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한 것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하나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거고 너를 내 입처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일신상으로는 노성벽처럼 그의 구원과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는 이제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처럼 그야말로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 19절 마지막에 나온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와 더불어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 무서운 죄악과 환난에 빠졌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입처럼 쓰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범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까? 밧세바 사건.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드린 후에 다윗이 보았던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와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처럼 쓰임을 받아서 우리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와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사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입처럼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병든 그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입처럼 쓰임받는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무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